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그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는데 여기서 2장에서도 또다시 교회로 인해서 내가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는 이유를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6절로 7절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슨 큰 일을 했다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고 느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환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바울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없어지고 시련도 없어지고 병마도 물러가고 또 가난도 극복해서 부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때는 전도하며 사용했던 말들입니다. 마치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오지 않는 환난과 핍박들입니다. 가족들의 핍박이 있고 또 이웃들의 조롱도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교회가 더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그 교회가 장로교든 감리교든 또 2단이든 3단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라는 이 두 글자에 온갖 사람들은 5천만 인구들이 다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며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오는가? 고난과 핍박이 오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러한 고난과 핍박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참고 이기며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연조가 길어서 참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대단한 큰 믿음들을 소유해서 참아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보면은 너무나도 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를 바울은 두 번, 세 번 표현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3주 동안 설교하고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 짧은 3주 안에 많은 것을 전하지 못했지만 환경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3주 만에 설교를 마치고 떠날 수밖에 없어서 늘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제 3주 동안 겨우 예배 3번 드렸는데 저들이 제대로 설 수나 있었을까? 이해나 할 수 있었을까? 나름대로 근심과 걱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을 디모데가 살펴보고 왔는데 어떤 것입니까? 정말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이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또다시 2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 13절, 14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고 말하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한 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너희가 하나님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받았다고 하는 것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다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했을 때 여기 받는다는 것은 물건을 건너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박주자 권사님에게 건네주면 박주자 권사님이 이걸 받아서 제가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지금 이 설교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제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귀로 들었다, 받았다는 표현이 바로 이 첫 번째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로 들어서 받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마음 심령에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전환이 여기에서 말하는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의 받음이 있어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은 지난주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번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나오고 이 결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이 3주에 걸쳐서 전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받아서 변화된 모습을 바울은 전해 들었고 그 전해 들은 말을 듣고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나 그 말씀으로부터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변화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살과 뼈를 그리고 골수까지 쪼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이는 나의 열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에 이 말씀은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는 누구나 다 듣습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제가 이야기하면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받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전한 내 말을 너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실천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귀가 있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그냥 지나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삼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면은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개도 듣고 아마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이것은 외치는 소리를 누구나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는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부를 때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것, 이것이 주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각 뭔 소리 듣기 들었는데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되어 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귀로만 받았을 때는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부터 2대, 3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년째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그 말씀대로 많이 움직여서 변화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로 많이 들은 거예요. 마치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에서 싹이 나지 않는 것. 분명히 씨앗은 뿌렸는데 이 씨앗이 싹이 나지 않으면 그 씨앗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에서는 싹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다가 이 이야기는 꼭 이분한테 좀 해줘야겠다고 전해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잘 받았다. 두 번째까지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보면 첫 번째 받은 걸로 끝나더라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 두 번째 받는 것까지 갔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건데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거기에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럼 저는 어떻겠습니까? 고민이 충만해져요. 어떻게 해야 이분이 변화될까? 어떻게 해야 이분이 내가 전한 말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 또 이제 지나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들었겠지 라고 지나보면은 여전히 그 자세, 그 위치 여전히 그렇게 있어요. 그럴 때에 저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러한 역사로 내가 말씀을 받아야 내 영육간에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귀에서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이 말씀에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게 목사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는 말이냐? 목사가 너 이용해 먹으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사람이 들을 때에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이 1차적으로 건네받는 거에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내 심령의 영혼의 양식으로까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면 첫 번째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목사가 하는 말이야. 너 이용해 먹을래. 그러나 두 번째까지 다 받아들인 사람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시험을 즐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은 거부를 해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잘 따라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맨날 그렇지 뭐.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강단에서 말씀하는 것은 설령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전하는 이 설교의 원고는 어떤 개인적인 사심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담으면 설교가 안 돼요. 연설이 되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도 신방을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지나가다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1차적으로 전해 듣고 끝나면 되지만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신방의 목적으로 가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2차적까지 받아들여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겨우 3주 만에 내가 전한 건 겨우 3주 동안 내가 설교한 것뿐인데 그 짧은 시간에 전한 그 말씀이 그들이 심령에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모습은 어디까지입니까? 늘 와서 그냥 귀로만 듣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최영화 목사가 전하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해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사를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 것입니다. 친척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핍박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들에게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고난과 핍박이었지만 그들은 잘 견뎌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그거 견디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견디고 이겨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대견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완전히 끝났다, 망했다, 정말 어렵겠다, 포기하는 상태였는데 딱 보니까 꿋꿋하게 일어서고 있고 견뎌내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느끼는 이유를 오늘 보면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고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었는데 그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이하고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참 재미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 아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설교가 너무 재미없대. 장경동 목사님처럼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고 너무 딱딱하대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웃길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얘가 개그맨이야? 장경동 목사는 연예인이야, 연예인. 난 연예인이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그러니까 웃길 줄도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만 정말 딱딱하게 전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것이 재미있건 재미없건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다 당하는 것처럼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핍박과 환난을 유대 교회들이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저들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이 받은 고난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고난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또 해외에서 다른 나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다른 나라의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본을 받았고, 이제는 그 본이 다른 교회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을 지금 바울은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본받음이란 흉내내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흉내내보겠다는 겁니다.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 나도 슈바이처 의사처럼 인류를 정말 질병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나도 누구처럼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나도 그 사람처럼 내 삶을 흉내내어서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흉내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본받음이란 다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게 되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는 것을 흉내내보겠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 나온 대목을 제가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된다. 아주 짤막한 글인데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나도 그 사람처럼 따라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처럼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매일 기도하지, 성경 읽지, 말씀 잘 듣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나는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그 사람이 새벽기도 나가니까 나도 나가서 새벽기도 해보고, 그 사람이 1년 12달 52주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드리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그 사람이 하는 것 그대로 해봤더니 어느 순간 나도 그와 같은 삶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지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욕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저거 척하는 거야. 믿음 좋은 척하는 거야 라고 해요. 그런데 나도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마땅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저분이 계시는구나. 나도 그럼 저분처럼 따라하면은 나도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 열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배 한 대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분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그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걷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나타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았던 그 삶.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내가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을 너희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순종을 끝까지 요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순종에 부인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다 순종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은 없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돌아보고 이것은 내 삶인데 이러한 삶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본받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본받는 교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하다. 뭐가? 저기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저렇게 굳게 서서 정말 대단해. 우리 교회는 뭐야? 벌써 역사가 50년 되고 30년 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뭐지? 왜 우리 교회는 저 교회 같이 못했지? 우리도 이러면 저 교회처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각각의 개인의 믿음의 삶이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때에 내 믿음이 크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해보는 겁니다. 잘 못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도 장로님처럼 나도 권사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럴 때에 나도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표본으로 삼고 그렇게 또 따라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같이는 안 믿어.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열정, 그들의 열심, 그분의 순종, 그분의 믿음의 삶, 참 잘한다,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만 하고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담중앙교회도 이 주변의 다른 모든 교인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